쓴 인생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되어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에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저 가정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리고 자꾸 막 혼자 막 그 탑을 쌓았다가 허렀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더 합시다. 바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대였어요. 아주 악한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그런 북이스라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 시대를 책임지던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훌쩍 백성들의 기도를 떠났어요.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시대의 영적 리더, 영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탄식이 가득했겠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 아마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떠났어. 엘리야가 우리 곁을 떠났어.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 나라 분리받았을 때에 사람들 온 산천을 다 뒤지면서 모세 시신을 차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혹 그랬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영웅이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가? 한국 축구가 아주 엉망진창이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막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세상 소식에 실망할 수 있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오늘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야, 너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낙심하긴 이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아직 새로운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뭐 흔히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 겨자씨 많은 작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소망의 끈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많은 절망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정말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때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볼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일 수 있고요. 때로 남편이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의 맥을 뒤를 이어가는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들을 이 엘리사라는 한 선자가 이뤄나갑니다. 생명의 사람 한 사람 등장하니까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저주 속에 놓여있던 도시가 그렇게 우리 도시 끝났어 말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엘리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축복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어디냐? 여리고라는 그런 한 작은 도시예요. 여리고는요, 정말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경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려나 숲은 울창했고 물은 흐르지만 또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이 사막의 오아시스이지만,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오아시스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이에요. 세상의 조건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입지 조건인지 모르죠.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또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병원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좋은 병원을 빨리 갈 수 있죠. 최고의 의사들을 만날 수 있죠. 이건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여리고는요, 겉보기는 그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죽음을 주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 큰 도시들은 항상 물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든요. 이 서울이 좋은 게 뭐냐면 한강이 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그 좋은 도시가 뭡니까? 그렇게 황하강이 흐르는 거예요. 저 유럽에도 좋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좋은 물들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도 물은 흐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쓸 수 없는 물, 먹을 수 없는 물,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은 너무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흔히 말하면 남한 장군처럼 그 속산 썩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듯한 번듯한 직장은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는, 막 겉보기에는 와, 저전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한 거야, 막 웃음이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가 보면 속은요 썩어 있는 듯한 그런 가정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것뿐이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갖다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흔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칠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면요 무덤을 갖다가 하얗게 칠해놔요. 깨끗하게 찔러놔요. 근데 회칠한 무덤을 그걸 말하는데 그 뚜껑을 열면 거기 썩어 있는, 시신이 있는, 냄새나는, 구더기가 넘쳐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찌 보면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겉은 너무 좋은데 그 속은 썩어 있는 도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의 비극이다. 여리고의 비극.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겉보기 너무 좋은데 속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리고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겉보기는 목사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 것 같은데 열어보면은 문제가 많다면 오늘 여리고의 비극과 같은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길 원하냐면, 야, 그래서 내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있다. 누구? 주님이 계시다. 혹은 이 시대는 그래서 내가 있다. 누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소망 없는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탁월하게 복을 선곡한 우리 귀한 시마양자매 찬양 선곡들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삶과 나는 너의 믿음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 다른 말로 나는 너의 인생을 언제든지 돌이켜서 치료할 수 있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플 수 있고요, 연약할 수 있고요, 때로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상처받아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엉엉 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보기 아무리 좋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 그 뿌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물 근원이라 표현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엘사를 찾아와서 털어놓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사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이 성의 위치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만 꽃이 떨어져 버리고 열매가 맺을 수 없어서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벌나비가 날아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열매가 맺으면 떨어지고 조금 더 큰 열매가 맺으면 다 떨어져 버리는 낙과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나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보시는 바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이 좋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좋다는 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너무너무 좋다. 근데 오늘 우리 도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은 도시인데,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 여리고는요 여러분,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가보았었지만 정말 보기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땅은요 바다보다 해수면이 높지 해수면 아래에 있는 땅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리고는요 바닷물 높이보다 무려 250m나 낮아요. 큰 산 높이만큼이나 더 낮은 도시가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들이 만발한, 또 교통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사통팔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해로도 갈 수 있고 갈릴리 호수로도 갈 수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곳곳으로 길이 뻗어 있는, 흔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안 삼거리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대추야자가 풍성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말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대추나무, 야자 열매나무가 다 종려나무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막 사진 보면은 야자수 말고 또 다른 작은 야자수가 있는데, 그 대추나무 야자수는요, 새빨간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거 뭐 3개 이상 먹으면 속이 쓰릴 정도로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영양요소를 갖다 섭취하는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꼭
이 도시만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리고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토부였지만, 보기에 좋았지만,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춤추면서 부러울 만한 그런 도시인 것 같았지만, 근데 그거는 뭐다? 겉포장지만 그랬다는 거. 겉포장지. 여러분, 포장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포장 박스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속에 있는 물건이 더 중요하잖아요. 속에 있는 물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장지만 좋은 거 있으면 다 최고입니까? 물론 포장지가 좋으면 좋겠지만 속에 있는 물건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 도시는 반대로 포장지는 너무 거창한데 속은 덩 비어 있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방송사에서 사회자가 하나 어린 아기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겨우 3, 4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에게. 야, 너 엄마가 저렇게 예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아기가 그 대답하도록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뭐 망설임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화장빨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화장빨. 그러면 사회자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세상에서 진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니? 하니까 이 아기가 바로 저요 하면서 저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아주 웃음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화장빨로도 안 되는 그런 나이들도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속살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장군 속에는 겉은 화장빨처럼 좋은 옷을 입었었지만 속은요, 뭐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나병을 가지고 있어서 가슴 아픈 사람. 또 오늘 그런 나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인 거죠. 속은 썩어 있는 도시. 한 겹만 벗겨내면 속살이 드러나서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오늘 바로 여리고라는 한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답은 하나입니다.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쁘다. 그래서 이 나쁘다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라라는 단어를 쓰고, 그 나쁜 물이라고 하는 라임이라는 히브리를 쓰는데, 이 물은 나빠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쁘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파괴적이다, 해롭다, 결국은 죽음을 불러온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쓸 때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우리 도시의 물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라 누구 라 무엇 이렇게. 때로 내 직장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앞에 라가 붙어버리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나쁜 도시니, 아주 나쁜 대통령, 아주 나쁜 국방부 장관,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뭐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주 나쁜 목사, 예를 들어서. 그런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도시가 물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 물이 죽음의 독을 흘려보내는 물. 그러니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뜨리고 마는 그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화려한 것, 성공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직분들은요, 라 직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 성공, 나쁜 직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앞에 성도잖아요. 좋은 성도인가? 아니면 앞에 라가 붙어가지고 나쁜 성도인가? 좋은 엄마인가? 나쁜 엄마인가? 나는 과연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목사인가? 아니면 라 목사, 나쁜 목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좋을 줄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1000명, 10,000명만 되면 최고인 줄 알면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 속에 라가 붙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담 산단들이 뭐 인원이 적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은 뭐 15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의 교회들이 얼마나 빛가번쩍하게 막 건물을 쳐놓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습니까? 라가 붙잖아요. 나쁜, 악한 교회. 헬러로 카코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나쁜. 왜요? 사람을 속여서 어둠의 곳을 끌고 가고 있는 피리 부는 어느 아저씨가 동네 아이들 끌고 산골을 짜게 데려다가서 다 사라지게 하듯이.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그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모습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얼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영혼의 물을 먼저 고쳐야 된단다. 내 삶의 근원을 바꿔야 된단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니? 너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겠니? 돌아올 수는 없겠니? 너희들은 세상 헛된 쫓아가면서 세상에 어리석게 밀어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곁으로 올 수는 없겠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읍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 생명을 빼앗겨 황폐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생명을 빼앗다. 뭐
꼭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마음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를 배웠다가 낳지 못하고 유산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가축이 새끼를 배웠는데 가축이 새끼를 잘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새끼를 낳다가 새끼도 죽고 어미도 죽고 이게 여리고라는 거. 여리고인들의 삶. 그것이 오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한 지도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매스컴에서 안 다루니까 모르시죠? 안 다루거든요. 정권을 기대고 있는 정권을 힘을 얻는 사람들은 안 다룹니다. 왜? 다루면 정권이 위기를 맞이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가 아닌 것처럼 착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뭡니까? 속살 썩어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잃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잃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내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목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그렇게 좋았던 도시인데 황폐한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근거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수백 년 전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선언했던 영적인 저주가 그 도시에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여리고성에 다시 새롭게 문짝을 다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잃게 될 것일 것이다. 맏아들을 잃고 차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특별한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를 무시하면서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렇게 성 문짝을 새로 달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저주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죽고 맏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저주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죽음의 도시가 된 것이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봤자 텅 비어버린 그런 통장 잔고 오히려 벌면 벌써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여리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와 독소가 흘러나와서 소중한 가족들과 지체를 갖다가 파괴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있는 그 모든 삶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나에게 피드백 돌아와가지고 내 삶의 저주요, 내 가정의 저주요, 우리 아들, 딸들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이 여리고가 그랬어요. 오래전에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착각 속에 그렇게 하다가 이 도시는 저주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세상 길을 택하다가는 우리는요 오늘 이 여리고의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방법을 살아야 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 또 때로 기업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우리 기업 좀 살려주세요.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찾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요 여리고 사람들이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 성전에 올라왔다. 탁월함을 여러분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효신이 이제 너무 잘했어요. 아멘.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조민희 형제님 오기 힘들었죠. 근데 잘 오셨어요.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탁월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를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2장 20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왔다라고.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왔어요. 야,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담아 갖고 와라 했는데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속의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한 은혜 가운데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결함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둘로 갈라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뱀의 혀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말하고 이 행동하는 양쪽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인생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 저 안에도 두 마음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야야야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새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와라. 새 그릇을 가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있구나 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가져오라 했는데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또 다시 이 소금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약속 언약의 증표로 쓰이는 게 소금이에요. 옛날에 소금은요 바로 이 임금을 줄 때 소금으로 줬거든요. 소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게 셀러리맨이 나오는 게 뭐냐면 썰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금에서 나온 단어예요. 셀러리맨들이 월급 받자는 게 썰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금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리고는 이 소금을 가지고 몇 줌을 물 근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 소금을 던졌는데 소금이 남아있으니까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죠. 그런데 엘리사가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서 말씀하시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건에 올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고 말은 엘리사가 하고 소금은 엘리사가 던졌는데 여호와가 고쳤으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읽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줬어요. 놀라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에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시사 내 마음에 얼어붙은 것을 녹여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사 하나님 은혜가 깃들이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인데, 엘리사가 내 능력으로 고쳤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쳤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특히 이 고쳤다는 단어 갖다가 어디서 또 동일하게 썼었냐면요, 여호와를 합하는 단어가 처음 우리가 성경서에 등장할 때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단물 만들었을 때에 그 다 하신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뒷절에 나오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왔어요. 물을 바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닌데 물을 바꾼 건데, 먹지 못하는 물을 갖다 먹는 물로 바꾼 건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라파, 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 심령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 처지를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을 고쳤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한 축복의 말씀을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 자막을 좀 두드려가지고 엘리사의 우물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힌.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의 우물이라는 그 명칭으로 그 브랜드를 걸어가지고 물을 판매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우물은요, 가보니까요, 물이 막 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콸콸 쏟아나요. 막 물이 막 쏟아나고. 그러니 어떻게 돼? 지금은요, 여리고는 최고의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는 최고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은혜는요, 지금까지 여리고에 남아서 흘러내리고 있더라는 증거가 돼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개입하셔서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소금을 치듯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여러분 속에 녹여놓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보니 우리가 그 은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소금처럼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 심령을 완전히 녹여주고 회복시키시고 치료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잊을 수가 없는. 어느 한 집사님, 의정부에 있는 광명의 어느 한 집사님인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제가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가면 삼성병원, 저 대치동에 있는,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주관처실로 들어가.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정말 그가 살아나오셨어요. 현대 아산병원 천호동 속에 천호동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을 갔었을 때에 거기는 어느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간증도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데 우리 어머님 어떡할까요 목사님?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까요? 보내드려야 할까요? 하는데 제가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제가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어드리고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어머님 살려라.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어머님이 그때 저를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하더니 이 할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하려고 갔던 할머니가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간병하는 간병인을 전도했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저 포천에 있는 그 무복리에 사는 자기 자녀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 엘리사의 샘이라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엘리사의 우물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성경에서 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엘리사의 우물에서 먹지 못하는 물이 생수가 됐고 생명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쓴 잔을 단잔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생명을 맺지 못하던 내 육체를 생명을 소생케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무엇보다 힘에 겨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들, 또 우리나라 계속 나눠져가지고 6.25 전쟁 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 재현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나라 그렇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쓰임받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우리나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고백이 되어가지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나라에 새 소망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